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이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26절 부분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보았듯이 솔로몬이 잘 될 때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주일날 본문에도 이제 솔로몬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도 생소한 하닷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하닷은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망명하여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을 떠나려고 하죠. 이 사람은 솔로몬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꿈에도 하닷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본문에 보면 르손이란 사람도 나오는데요. 르손은 도망자입니다. 설마 이런 도망자가 자신을 괴롭힐 줄 솔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발탁한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닷이 르손이 내가 부리던 신하 여로보암이 설마 나를 진노하는 하나님의 도구일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대충 예상했던 곳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일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보기 시작하면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곳이 흔들린다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계속 버틸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르손과 하닷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것 잊어버리지 않고, 혹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순전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경건을 위한 기도. 성경 말씀을 알고 삶에서 실천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문제와 근심, 걱정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의 형편을 살피며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바울의 특권보다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
주